사람은 자기 존재가 어떠한가를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눈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영안이 열리면 내 존재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가장 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 5절에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고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는 죄인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2절에 보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내 죄를 내가 압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는 고귀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해서 따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서 먹고 죄를 범함으로 이제 죄인의 존재로 떨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원래 존귀했는데 이제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가 처음에는 고귀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런 귀한 깨달음을 영안이 열려서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은 나는 멸망하는 짐승 같구나.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절망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존재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존재가 그 무슨 희망이 있는 양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영적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자기 존재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내가 혹시 선을 원한다 하더라도 그건 마음뿐이지 실제로 하는 걸 보면 전부 다 악을 행하고 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정인이 사건에서 보듯이 여러분, 사람의 심리 속에 깃들어 있는 각 쾌락정도 인간 존재의 사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잔인한 악을 행해서 약한 자에게 고통을 안겨줄수록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병적인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인이 부모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정인이 부모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은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뭐가 있느냐, 똑같은 그런 가학 쾌락증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짐승이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잡아가지고서 발톱으로 찢어서, 날카로운 이빨로 찢어서 먹지 않습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 병적 증상이 안 드러났을 뿐이지 잠재적으로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사건이 터지면 내 속에 있는 그런 잔인함이, 잔혹함이, 짐승 같은 잔혹함이 혹시 고개를 쳐들지 아니할까?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바울도 자기 자신 속에 들어있는 그런 잔인함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돌로 치고 죽이고, 특히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돌로 칠 때 돌이 날아가서 스데반 집사 이마에 맞아서 피가 터지고 머리가 깨어지고 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웃고, 그 돌치는 사람들 옷을 맡아가면서 그래 저럼 죽여라, 죽여 고함쳤던 자기 존재의 속에 숨어 있었던 그런 짐승 같은 그런 잔인함이 드러난 것을 사도 바울은 스스로 깨닫고 깊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절망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성인이 자기 존재를 가리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불교계의 거두인 성철 스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인간 존재가 뭐냐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수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출가할 때 빚덩이 같은 딸 하나가 있었고 부인이 있었고 어머님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미련을 다 떨쳐버리고 존재에 대한, 인간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자 호련히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 암자에 거하면서 장좌불화를 10년 동안 했습니다. 장좌불화라고 하는 것은 밤에 잠을 잘 때도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도를 깨치기 위해서 앉아서 잠을 잤 10년 동안을 그렇게 했다. 자기 부인과 어머님이 그 빚덩이 같은 딸을 강보에 사서 남편을 만나보겠다고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은 다 거절했습니다.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주변에 있던 스님들이 너무 보기가 딱해서 회의를 열었어요. 아무리 도 닦는 스님이지만은 어머님이 오셨는데, 그 먼 길을, 험한 길을 오셨는데, 몇 번이나 오셨는데 안 만나고 돌려보내는 것은 천륜에 어긋나는 일이니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이 옷도 늘 기워 입고, 그리고 식사도 절대 맛있는 걸 먹지 않는, 안 죽을 만큼만 먹고, 그리고 오로지 수도에 힘쓰. 인간 존재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분이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모든 인간이 원래는 다 부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성철 스님도 그런 비슷한 말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 존재는 원래 다 부처라, 다 고귀한 존재라. 그런데 또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런데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하면 할수록 나는 남을 속이는 사기꾼이구나,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사람이 타락해서 짐승 같은 멸망하는 존재가 됐다, 그런 또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분도. 그래서 나는 사람을 속이는 존재로다. 그래서 많은 불교 신도들이 그분을 만나 뵈려고 설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원근각지에서 찾아오는데, 나를 만나려 하지 마라, 나는 속이는 자다, 내 말에 속지 마라, 나는 여러분들 만나서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나는 남을 속이는 자, 내 말에 속지 마시오, 성철이 말에 속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토굴 속에 아예 그냥 숨어버렸습니다. 토굴 속에 들어가서 계속 서들어가십니다. 그래도 사람이 찾아오니까 토굴 밖에다가 철조망을 쳐가지고 아예 사람이 근접하지를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떠날 때 자기의 죄가 하늘에 닿았다, 그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고귀하게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면 내 존재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도 아주 그 짐승 같은 잔인함이 들어있고 사악함이 들어있구나. 그 잔인함이 얼마나 잔인한지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회복이 된다 그러면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저 사람이 왜 안 죽고 회복이 됐나, 그런 잔인한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본질이 잔인하고 사악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면 내 존재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존재에 대해서도 절망한,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절망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야, 저분은 참 괜찮은 분 같아, 저분은 참 의로운 분 같아, 저분은 참 인격자야, 저분은 참 대단한 분이야, 저분은 참 매력 있어. 이거 여러분 전부 다 그 사람의 껍데기만 보고 내린 판단입니다. 그 사람의 본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느냐, 이 사람이 사람을 껍데기로만 보고 인간의 욕심 가운데 가장 좋지 않은 욕심인 애욕이 생겨난. 그래서 아이고 저 남자하고 한번 사귀어 봤으면 좋겠네, 아이고 이 여자 참 매력적이네, 저 여자 참 매력적이네, 이런 애욕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들 가운데서 무욕이나 명예욕이나 뭐 권력욕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나쁜 인간의 그 욕심, 인간의 자리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정욕의 사악한 욕정의 욕심이, 이런 애욕이 어디서 생기느냐, 다른 사람을 보고 괜찮다, 매력 있다,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애욕이 왜 나오느냐? 인간 존재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껍데기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 존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확 열리면 성경 말씀대로 인간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전부 다 그런 짐승 같은 그게 잔인한 게 다 들어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이 절망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대 절망이고, 이 절망은 몇 사람은 빠져 있고 몇 사람은 안 빠져 있는 그런 절망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빠져 있는 절대 절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편적인 절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빠져 있는 보편적인 절망이고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대 절망이에요. 우리 존재에 대해서는 그런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희망이 어디 있느냐? 내 존재가 이렇게 멸망하는 짐승 같은데 이제 희망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느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 여러분이 철학적으로 존재와 관계는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되는 개념인데, 존재는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관계에 희망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희망이 있다. 내 존재는 이렇게 멸망당할 짐승 같으나 내 희망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멸망당할 짐승이지만 내 존재는, 그러나 희망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한테 희망이 있다. 내 존재는 죄로 인해 멸망당하게 되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에 이제 희망이 들어온다. 용서도 들어오고 치료도 들어오고 축복도 들어오고 영생도 천국도 내 존재에 들어온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들어온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 존재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서 우리 존재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 존재가 죽을 몸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존재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관계가 먼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를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해서 나한테 구원이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또 잘못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러면 내 존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구나. 그래서 내 존재가 망하게 됐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축복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여러분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존재가 먼저 있고 관계가 먼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내 존재가 아예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 존재가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또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이 말년에 지은 시편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다 얻고 다윗이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을 날을 바라보면서 읊은 시편이 시편 139편인데,
이 시편 139편 오늘 본문 16절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할렐루야. 이게 뭐냐? 내 형질, 내 존재가 있기 전에, 내 존재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 존재가 생겨나서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내 존재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어서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내 존재는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는 없다가 생겨난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 존재가 생겨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존재가 본시에 없었던 것인데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불교에서 못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가 원래 없었지만은 생겨났다.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불교는 이 부분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를 성경은 말하고 있다. 진리를 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원래 계셨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존재가 태어나, 내 존재가 시작이 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 이 존재가 멸마하는 짐승과 같이 되어버렸지만은 이 존재가 다시 살아나려면 뭐가 먼저 좋아져야 되느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좋아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 존재가 생겨났기 때문에 내 존재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제껴놓고 내 존재 아무리 살리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백해무익,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면 자동적으로 내 존재도 다 잘 되어서 내 영혼도 잘 되고 내 범사도 잘 되고 내 몸도 강건하고 생명의 풍성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1년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오늘도 내일도 1년 365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 존재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무시해버린, 이게 죄란 말이에요.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자기 존재의 욕심을 위해 가지고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무시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완전 무시해버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무시하고 자기 존재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담 하와가 걸었던 길을 거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존재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존재가 희생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겠다.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원리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 존재 욕심을 내가 없애야 되겠더라고. 내 존재 욕심, 정욕, 육신의 정욕, 내 존재의 자랑, 이런 거 없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죠.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존재의 욕심을 내가 없애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 탐심을, 내 존재의 탐심을 없애려고 하니 내 속에서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 육신 속에, 내 존재 속에 애욕을 없애려고 하니 이 얼마나 힘들어요. 애욕을 없애고 정욕을 없애고 내 존재를 위한 욕심을 없애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이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네 존재 욕심을 버리라. 네 존재를 위한 욕심을 버리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게 그래 해라. 네 존재 욕심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것인가? 우리가 2021년도에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365일 2021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를 깨닫느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고 받는 것을 잘해야 돼요. 주고 받는 것을 잘하면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주기만 하고, 이 받는 사람은 맨날 받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뭐 돈이 없는데, 나는 원래 가난한데, 이러고 맨날 받기만 하는 거예요. 맨날 주는 게 없어요. 맨날 받기만 하고. 그러면 그 관계는 망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계속 그 사람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참 그래도 감사하지. 그 주는 사람한테 드려야 돼. 뭐라도 콩깍지 하나라도 드려야 돼. 주고 받는 게 있어요. 받기만 해도 안 되고 주기만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것을 잘해. 하나님께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죄사함의 용서를 받아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고, 영생 천국을 받아야 됩니다. 받는 것을 잘해야 되고, 또 드리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고, 찬양을 드려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드려야 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도 드려야 되고, 사랑도 드려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받을 것은 다 받았습니다. 이게 또 귀한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게 있잖아요. 그건 이미 다 받았어요. 여러분, 2021년에 필요한 것 이미 다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일 기도할 건데 오늘 이미 다 받아버렸어요. 한 달 후에 기도할 제목인데 응답을 오늘 다 받아버렸어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 내일 모레 받을 거야. 내가 오늘 기도한 거 한 달 후에 받을 거야. 이게 믿음 아닙니다.
한 달 후에 기도할 것도 오늘 이미 다 응답을 받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뭐가 부족한 게? 여러분, 절대 긍정의 신앙이 어디서 나오느냐? 무조건 긍정적으로 믿어라, 믿으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다 받았어요. 내가 이미 다 받았는데 부정적이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다 이미 받았습니다. 몸의 건강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다 받았습니다. 축복을 다 이미 다 주어져 있습니다. 영생 천국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다 옮겨졌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미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관심은 나 무엇 주님께 드리니까, 다 받았으니까 이제 드려야 돼. 여러분, 먼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마귀 역사가 심한데, 마귀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예배 드리는 자세가 이 참 잘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거 뭐 비대면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뭐 알아야 조작을 할 수 있죠. 그러니 그냥 텔레비나 CBS 방송이나 CTS 방송이나 보고,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헌금도 드릴 수가 없고, 무슨 뭐 교회를 가야 뭐 헌금을 드리지, 무슨 온라인으로 뭐 헌금할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는 성도들의 적어도 60, 70%가 예배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당국도 고충이 많겠죠. 이 전염병을 막으려고 하니 얼마나 고충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협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 영과 진리는 둘 다 우리에게 자유를 갖다 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드려야 했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가 뭐냐?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미움으로부터 자유, 원망과 불평, 분노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우리가 신령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은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원망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자유가 없어요. 미움에 매여가지고, 분노에 매여서, 원망에, 불평에, 또 걱정, 근심에 매여 있으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자유가 없어요.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움이나 분노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교만이나 탐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일 일에 대한 세상 근심이나 걱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질병이나 저주나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런 것으로부터 다 자유를 얻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을 해드리는 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짐. 그러면 내 존재가 저절로 좋아지게 돼 있어요.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내 존재는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자유란 뭡니까? 뭐를 할 수 있는 자유, 성령이 주는 꿈, 비전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하게 도와주시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주는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자유,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를 갖고 우리가 주님을 잘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 주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 주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 주님의 계명, 주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계명 지키는 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내 존재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게 되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잘 지키도록 애를 쓰고, 그것이 주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좋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대접을 할 때 순수한 이 느낌, 좋은 느낌, 사랑하고 싶어하는 느낌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남을 대접하는 게 최고 대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이 주님을 대접할 때 첫사랑을 갖고 주님을 대접하라.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에 보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리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든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뭐 주님에 대한 사랑이든 그 누구에 대한 사랑이든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요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지정의가 있어야 돼요. 먼저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상대방을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어. 상대방이 배가 고픈데 옷을 갖다 주고 당신을 사랑한다, 그 사랑이 아니에요. 모르면 사랑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우스갯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머리가 나쁘면요 사랑도 못해. 머리가 좋아야 사랑을 하지.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남이 뭐가 필요한지, 남이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야 우리 금강산 구경 가자, 내 너 사랑한다, 이게 사랑입니까? 그래서 지식이 필요해. 지성이 필요해. 아는 것이 중요해. 또 뭐가 필요하냐? 알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지. 이 사람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뭘 갖다 줘야지. 실천을, 의지적 실천이 중요한. 갖다 주지 않고 그냥 야, 니 참 배고프지, 안 됐네 안 됐네, 그 사랑 아니죠. 그래서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알아야 되고 지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의지적 실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느낌, 사랑하고 싶어하는 느낌, 정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서가 중요한데 사랑하고 싶다. 야, 내가 너 사랑하고 싶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 보면 뭐가 있어요? 이 사랑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또 되는 거다. 그래서
지성도 있어야 되고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서,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또 감정이 있어야 돼. 감정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처음 사랑, 첫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첫사랑을 바치라.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는 잃어버렸다. 책망받았어요. 그 첫사랑이 뭐냐? 이 첫사랑은요, 우리가 신혼부부를 우리가 비유를 해보면, 이 신혼부부는 첫사랑이에요. 예? 첫사랑인데, 이 신혼 때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뭐가 부족한가? 아는 게 부족해요. 지성이 부족해요. 왜? 오래 안 살아봤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그래서 신랑이 뭐를 좋아하는고, 신부가 뭐를 좋아하는고 잘 모릅니다. 예? 그리고 또 알아도 실천을 잘 못해. 아, 좋은 옷을 좋아하는구나. 아, 좋은 옷을 사줘야 되는데, 신혼부부가 전부 다 처음에 출발할 때 뭐 재벌집 아들, 딸 아니고서야 다들 어렵게 시작하죠. 집 한 간도 마련하기 힘든데, 월급을 털어가지고 옷 한 벌을 사기가 쉽습니까? 실천이 잘 안 돼, 실천이. 그래서 아는 것도 모자라고 실천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첫사랑은 뭐가 있느냐? 뜨거운 감정이 있어.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이게 첫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10년 결혼 생활하고 20년 결혼 생활하고 30년 결혼 생활하고 40년 결혼 생활하고 금혼식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는 거는 얼마나 잘 아는지 완전 눈빛만 봐도 저 영감이 지금 물 마시고 싶어 하는 거. 부엌에 딱 나오기만 해도 이 사람이 지금 사과 먹고 싶어 하네. 과일도 뭐 사과를 먹고 싶어 하는지 무슨 뭐 배를 먹고 싶어 하는지 딸기를 먹고 싶어 하는지 눈빛만 봐도 다 알아버린. 얼마나 간접같이 잘하는지 모릅니다. 다 알아버린. 그리고 이제 생활에도 노년에 좀 여유가 아무래도 있으니까 젊었을 때보다는 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딸기 먹고 싶네. 딸기 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한가? 이 감정이 부족해져, 늙으면. 아는 거는 다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돈도 있고 하지만은 마음이 안 따라가 줍니다. 그래서 아이고, 물 마시고 싶으면 네 물 마셔라 그냥. 모르겠다. 국 끓여 먹고 싶으냐? 그럼 국 끓여 먹었어. 이렇게 돼버리는. 이건 첫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네가 나를 잘 몰라도 좀 좋다. 네가 참 실천이 조금 부족해도 내 이해한다. 그러나 너의 뜨거운 사랑, 그 사랑 내가 받고 싶다. 뜨거운 감정으로 주님 나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이거 받고 싶다.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얼마나 이 지식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신학적인 지식이 좋아가지고 거짓 사도를 잘 시험해가지고 이거 이단이구나 판단도 잘하고 얼마나 지성이 풍부한지 모른다. 그 칭찬받았습니다. 또 의지적 실천도 잘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네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아노라. 그 실천이 참 잘하고 있다. 얼마나 가상하냐. 칭찬받았어요. 그러나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너희들이 버렸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를 보고요, 에베소 교회와 똑같이 탄식하신다고 봅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구제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도 보니까 전부 다 대형 교회에서 기도원도 내주고 수련원도 내주고, 자, 환자들 거기 쓰십시오,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교회도 돈이 없지만은 수십억씩 거금을 내가지고 사회를 구제한다고 코로나 헌금을 하기도 하고, 얼마나 이 실천 섬김이 많으냐. 그리고 얼마나 지식이 풍성한지 모릅니다. 어디가 이단이고 어디가 사이비고 어디가 위험한 데고, TV에서, 방송에서, 신문에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난상 토론을 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아는 거는 또 얼마나 잘 아는지. 그러나 뭐가 없느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 그 말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오늘 한국 교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첫사랑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엄청난 그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 팔에 부은 마리아,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머리 좋은 가룟 유다가 계산을 지성적으로 해보니까 300데나리온, 노동자 일당 10만 원 따지면 3천만 원이야.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식었습니까? 이 첫사랑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눈물로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을 때 눈물 콧물로 회개하며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던 그 첫사랑이 어디 갔나요?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오늘날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계속 비대면 방법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 첫사랑이 다 식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드리는 둥, 안 드리면 안 드리는 둥.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믿음이 좋고 목회를 크게 하시는 그런 분들, 목사님들 제가 보면요, 뭐 주의 종들이 다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그런 첫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만은 참 그런 분들 보면 얼마나 첫사랑,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첫사랑이 있느냐. 저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같은 분도 간증을 들어보면은 군대에 갔을 때 그 양구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그때 군생활 할 때 뭐 33개월을 복무했다나. 그런데 그때 김신조가 넘어와가지고요 6개월이 연장이 돼가지고 그분은 거의 뭐 40개월 가까이 그냥 군생활 했는데, 그 양구에서 얼마나 그 양구가 추운지 겨울에 소변 보면 소변이 그냥 바로 얼어버린다. 그렇게 추운 데서 고생하면서 하는데, 주일날 교회 나간다니 고참이 때리고 이래가지고 그냥 얻어맞아가지고 서가지고 대변을 보고 서서 똥이 나오는 거. 그
그래도 교회 나가, 주일날. 한 번은 자기 상관이 자기를 부르더니, 야, 너 참 운 좋다, 너 팔자 참 복 터졌다 그래. 그게 무슨 말인고 했더니 자기를 태워가지고 어디로 가는데 대령이 근무하는 관저로 가더니,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야, 너 참 대박 터졌다. 여기서 네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 하루 종일 네 방도 따로 있고, 네 공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훈련 전혀 없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할 필요 아무것도 없고. 그럼 뭐 합니까? 전화만 받아. 전화만. 대령님한테 오는 전화만 받아야 돼. 이 팔자가 완전 복 터졌죠.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했더니 그 조건이 하나 있다. 주일날에도 전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간다. 아이고 세상에, 나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그래, 그거 가가지고요, 하루 만에 제발 날 보내주십시오. 제발 날 다시 양구로 절 보내주오. 눈물로 호소해. 이 미친 사람, 이 미친놈 다 봤네. 그러고, 야, 데리고 가.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명성교회가 그냥 명성교회입니까? 개척할 때 힘들고 어려워서 스티로폴 밑에 깔고 온 식구가 자는데, 자다가 추워서 새벽에 깨가지고 그 교회 안에 그 사택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 한 군데를 막아가지고 그 방을 만들어가지고 깨 일어나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춤을 추고 하니까, 나중에 새벽에도 끝내니까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나가보니까 어떤 분이 돈 1,000만 원을 갖고 왔더라.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니까, 기도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목사님께 사택비로 갖다 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예배를 잘 드려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복을 주죠. 소왕석 목사님도 그 간증을 들어보면, 소왕석 목사님 요새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한국교회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완전 거지처럼 유리방황하며,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면 어렵사리 라면 하나를 구해가지고 이 라면을 끓여 먹겠다는 그 기쁨으로 불 끓여놓고 있는데 그만 그냥 가스에 취해가지고 그냥 졸도를 해버려.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눈물로 세eden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날 그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첫사랑이에요. 뜨거운 사랑입니다.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 안 했지만은 계속 대면 예배를 20% 인원에서 드린다고 해가지고 폐쇄가 된 부산 세계로 교회 손은보 목사님, 그분 또 어떻습니까? 그분은 4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얼마나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한지.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하고 산초 캐러 산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 어디 산초가 있는데 그거를 캔다고 손을 딱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이 바위하고 같이 굴러버려가지고 완전 의식을 잃어. 애들이 설모 목사님을 업고 이 현보 이제 죽었다 이러고 그냥 달려오는데, 그 정신 잃고 실려가면서도 자기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예수님 잘못 믿은 거 회개하고 주님 나 살려달라고 했더니 기적으로 살아나가지고요.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나는 주의 종이 되겠다. 그런데 뭐 집에 돈이 있어야지. 대학 가서는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좌우지간 신학대학에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 60만 원인데 돈이 있어야지. 그런데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주는데, 누구를 감동시켰냐? 절간의 스님을 감동시켜줘요. 그래가지고 절간의 스님이
현부를 불러가. 야, 네 신학대학 간다 했는데 시험 쳤나? 예, 쳤습니다. 합격했나? 예, 합격했습니다. 등록금은 60만 원인데 있나? 없습니다. 받아가라. 스님이 60만 원 줘, 등록금을. 그리고 네 어디 뭐 잘 데 있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절간에 와서 자거라. 밥 먹을 데 있나? 없습니다. 절간에서 먹어라. 절간에서 목사님을 키웠어요, 세상에. 거기서 신학대학 졸업하고, 네? 주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분도 참 간절 보면 군대 가가지고, 여러분 군대 가서 특공대로 갔습니다. 특공대로 가니까 뭐 주일날 무슨 뭐 훈련병이 무슨 교회를 가? 사치스러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아예 아무도 막 입을 내지를 못해. 그러나 손현보 목사님 딱 가가지고 주일날 딱 되면은 남들이 훈련하고 있지만 용무에서 왔습니다. 손현보 이봉 용무에서 왔습니다. 무슨 용무? 종교활동 가겠습니다. 이 자식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얻어맞고 꺼져 임마. 그러면 가가지고 10분에 또 옵니다. 손현보 이봉 용무에서 왔습니다. 무슨 용무? 종교활동. 또 얻어맞고 또 가. 그러면 10분에 또 옵니다. 특공 손현보 이병 용무에서 왔습니다. 무슨 용무? 종교활동. 이 미친놈이. 그래가지고 한 번은 고참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삽을 갖다가 가지고 삽을 휘둘러 가지고 그 피한다고 했는데 입술이 맞아가지고 입술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군의관이 그걸 꾸며주면서 너 참 내가 이해할 수 없어. 여러분, 예배 한번 드려보겠다고 큰 고생을 겪으면서도 아마 오늘도 뭐 예배 드린다고 뭐 잔디밭에서 예배 드린다 합디다. 오늘은 교회가 폐쇄돼서. 그런데 참 어쨌든 간에 참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교회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런 첫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 위대한 주의 종이 되시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2021년에 죄의 첫 번째 순서가 뭐냐? 내 존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를 아무리 내가 잘 되게 하려 해도 안 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절대 절망, 보편적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존재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주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그거를 감수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주님의 기적이 우리 존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된 1년 365일 2021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